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또 새롭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쪽 가량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6월절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또 진리로 사랑하시되 긍휼로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또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또한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긍휼함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 계시죠. 그런 타인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 속에 타인이 없는 곧 긍휼함이 없이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함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주님은 오늘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래 요한복음 2장에서 2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쁜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카톨릭의 이 신앙은 약간 우울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 종교도 카톨릭의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너무 자기가 기쁘게 받은 말씀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그 혼인잔치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셨다는 것을 너무 귀하게 받았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가. 우리가 무슨 슬픔도 슬픔이고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잔치 아닙니까? 인생의 사람의 잔치잖아요. 혼인잔치라는 것이 무슨 신학적인 이유를 떠나서 사람의 잔치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셔서 이제 부유한 사람의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었으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의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잔치에 가셔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셨다. 말하자면 그 잔치 기쁨의 자리에 기쁨을 더욱더 진작시켜 주시려고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준 그 장면을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주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의 기쁨의 자리에 갔으니까 이게 정말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뭐 사람이 사는 삶에 기쁨만 있지는 않겠죠. 주보에 보면은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를 쓴 이생진이라는 제주도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를 주보에 보시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반절의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성산포에서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는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슬픔을 듣는다. 그리고 그 끝에 좀 보면은 성산포에서는 주인을 모르겠다. 바다 이외의 주인을 모르겠다. 이렇게 시가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기쁜 게 없지 않죠. 기쁜 날이 또 꽤 있습니다. 우리는 또 기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고 오랫동안 남는 것은 아픔과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산포 시인은 뚫어진 구멍,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현무암이 다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런 곳, 그 구멍마다 슬픔이 잠기고 슬픔이 만들어지고 슬픔을 또 그 바다가 삼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이 시를 조금 더 보충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슬픔을 듣는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그 슬픔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신다. 시 같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의 일들 속에서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봄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은 그냥 뜬금없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은 일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깊은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연회장에 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 그때 물을 포도주로 변한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이죠. 구약 율법 속에 사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떠놓고 거기에 손을 씻기도 하는 바로 그 물 항아리인 것이죠. 그 말씀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순서가 많이 달라요. 곧이어서 바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많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그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든 그것을 상을 엎으시고 장사치를 내어 쪼시면서 성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를 통해서 유대인의 유월절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신약에 왔으니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제 저기 지어진 성전은 허물어질 것인데 저 성전을 사흘 만에 헐면은 다시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지어진 저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찢기시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고초를 겪습니다. 그 고초를 겪으니 그 모든 멸시당함과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땅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쭉 흘러가는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몸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이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여기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사랑밖에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3절, 4절, 5절에 보면 조금 뜨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행하시고요, 또 어디로 가든지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제 떨쳐지기 시작하고 이 동네 저 동네 그 이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주님이 사랑하시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계속 그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타고 계속 주님이 그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24절부터 뭔가를 전혀 별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당신에 대한 판단이나 당신에 대한 증언이나 당신에 대한 어떤 것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근데 이유가 뭐냐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아니 주변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보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인가 보다, 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평가와 인정과 증언이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증언을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낯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지만은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존재, 우리가 보통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하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가정을 꾸려가는 어떤 모습도 다 달라서 서로는 때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또 바로 그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을 향한 판단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놓고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사람을 신뢰하기도 했다가 또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처럼 했다가 완전히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서 결국은 이제 믿을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더 우리 마음을 접어가죠. 어린 마음에 사람을 향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의료했던 그 마음을 자꾸만 접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까지 이 물결이 들어와서 얼만큼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교회 안에 유행했던 말들이 있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런 말이 오랫동안 우리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만약 주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하면서 우리처럼 마음을 접고 또 접고 뒤로 물러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인류에게 이 사랑과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아셨고,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람이란 그 존재 자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한 자비를 입지 않고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빗장을 열고 나아갔다가 상처받고 자꾸만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아시고도, 명백하게 사람의 속을 아시고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적을 통해서 올 때, 그때도 물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 7,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올 때에도 주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피해 떠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런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사랑을 접어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 보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시기를 90년대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신앙인의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저를 포함해서요, 영광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승리가 우리의 바람이고 성공이 우리의 큰 표대고 그렇습니다. 부욕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를 포함했습니다, 이 승리와 영광과 또 잘되는 것과 행복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국 무엇을 상실하게 되는가 하면 긍휼한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긍휼을 발휘해야 할 때 안타깝게 여기지만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는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또 사역자의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할 때도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신앙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타인이 없는 신앙, 긍휼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명백히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인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진리와 은혜의 주님이시다. 또 진리와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반복해서 진리와 인자와 긍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혹은 미가서에 따르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인애가 아니냐, 긍휼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인애를 말씀하셔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놀라워하고 환호를 보내고 찬사를 던질 때조차도 저들에게,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저들에게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신 그 일에만 오로지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이런 한 구절을 써놨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관대해줘야 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좀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신앙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고 그의 책에는 성경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때로 이것처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바로 그 소설책 속에 나옵니다. 거기에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적인 고심을 했는지 얼마나 거룩한 도를 쫓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 구절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관대해져야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람에게 정말 얼마나 기대해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을 보통 우리 또 학생부 연합 수련회 가면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변화받으러 가자. 또 사람을 변화시키자.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에게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각양의 성품으로 빚으시고 그 성품 위에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요. 또 그 성품에 기초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언어 방식도 대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왜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오셨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끼리가 호랑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과가 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기대치대로 변화하도록 막 이렇게 내가 요청하고 원하는 것, 이건 역시 나의 아집이요, 내가 만든 신앙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긍휼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판단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핀잔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날개가 달리도록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되는 사람, 그런 신앙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게, 인간의 영혼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긍휼이 너무 놀라운 것은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기대와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너무 많은 사랑을 부담시키시고 당신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버림받음과 또 조롱당함과 멸시되는 것과 또 찔리는 것과 많은 그 일들, 그 모든 부담량을 당신의 몸에 온전히 쏟아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책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시간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무수하게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쟁취하기 원할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팁은 그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기 원하셨던 그 참된 진리와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몸에 이루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배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옛날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 양파 한 뿌리라는 제목의 우화가 나와요. 욕심쟁이 할머니가요,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무 욕심쟁이여가지고 천국 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욕심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인생 평생 동안 선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한 개 있으면 찾아와라. 이렇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그 욕심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아무리 눈시켜봐도 착한 일 한 게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게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양파 한 뿌리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있는 할머니에게 양파 뿌리 한 뿌리를 잡으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그 할머니가 천국으로 막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같이 있던 사람이 딱 위를 쳐다보니까 천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다리를 잡고 나도 가자 말이야. 나도 가자. 막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할머니가 실수를 했어요. 야, 이 양파 한 뿌리 선물한 건 나고 내가 이 양파 뿌리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자기 다리를 붙잡는 사람을 다 발로 쳐버렸어요. 이건 내 거다 하고 그 순간에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발휘하는 우리의 마음은 양파 한 뿌리만 있어도 된다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주면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고, 내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도 이건 양보 못하겠다고 우리는 막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긍휼을 발휘했고 어떤 행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당신은 그것만으로 족하다. 나 역시 제한된 선함, 나 역시 제한된 긍휼을 받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니,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비교 상대적으로 긍휼이 많아 보이고 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선의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발휘할 수 없는 선을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는 어떤 상에 그 사람이 들어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휘한 양파 한 뿌리만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받고 함께 주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연약해서요, 너무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또 많은 경쟁과 여러 가지 사회 관계 속에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자함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아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를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이제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은혜가 풍성한 곳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믿음, 또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요, 우리 주위의 사람을 바라볼 때나 또 이곳에 있지 않은 여러분과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양파 한 뿌리만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긍휼의 가장 성숙한 형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다 아시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히려 믿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타인을 향한 긍휼이 오히려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믿음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타인들을 돌아볼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래, 우리는 원래 각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너 스스로 사랑하라, 너 스스로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긍휼히 돌보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를 너무 내 시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돌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혹은 그 주님께서 이 필요하다는 음성을 주실 때 들을 만한 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따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주님의 마음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과 진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계셨겠습니까? 주님만이 아니라 그 주님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한 발짝 조금 늦게 가려고 합니다. 좀 옆을 좀 돌아보고, 좀 뒤를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고지를 점령하듯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가서 긍휼함 위에 세워지는 신앙, 그 믿음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